오늘은 시편 85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85편이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때죠. 사울 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을 시작을 했고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왕들의 이제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왕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고요.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점령을 당하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나라였다면은 이제 그러한 것이 그들이 국토를 잃었다, 주권을 잃었다, 나라를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봐도 이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었어요.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땅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손을 약속을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면요, 이 야곱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거기에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크게 번성을 해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이 모세라는 출애굽의 리더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고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언약은요, 이 중보자였던 모세의 이름을 따서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하나의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결혼 언약과도 같았던 것이 모세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런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면서 신실할 것을 약속을 했던 것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하고 똑같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들이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하실 거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징계하는데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흩어지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정확히 이 언약대로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나 왕국시대나 그 역사가 다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이 역사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기도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9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었던 것, 그것이 이들이 국력이 약해서 그랬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었고 은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고요,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었던 다니엘도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는데요, 그때 기도했었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율법에 따라서 이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그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 흩어지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가 더 문제냐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했던 것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됐었던 것, 그것이 의미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지고 수치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해야 할 기도도 무엇입니까? 어디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단순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를 회복해야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약속의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런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인데요, 그 고레스가 이 귀국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이 출애굽 때처럼 그들이 이 종되었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향하게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구나,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요,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면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들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이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된다라는 그 마음의 벅찬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부부 사이나 아니면 아주 친한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정말로 잘못을 했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잘못이라는 것이 항상 쌍방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정말로 잘못한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뭔가 서먹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게 된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보셨으면 다행이고요, 해보셨으면 여러분 이 감정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길에 올랐을 겁니다. 그동안에 정말로 무거웠던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했을 겁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득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귀환한 사람들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대적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는 실패를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들이 다시 한번 그러한 풍성한 삶을,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았었던 거죠. 장소만 바뀌었던 것 뿐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느냐 이 약속의 땅에 있었느냐 그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이들은 여전히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상황이요, 정확히 이 시편 85편의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요, 이스라엘의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2차 귀환을 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3차 귀환을 하기 직전의 상황이 이 시편 85편의 배경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어요. 꼭 이 상황이어야만 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돌이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5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어느 한 시점을 꼽더라도 우리가 들어맞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1차 귀환을 마치고 1차, 2차 귀환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시편 85편의 아주 좋은 배경 혹은 예시가 된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푼 기대가 있었고요, 들뜬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쁨 가운데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은 이제는 끝났고요, 이제는 회복할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아졌을 때 이들은 큰 소리로 아주 즐겁게 그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결국은 완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주 큰 즐거움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정상으로 다시 다 돌아왔다, 회복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난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들의 표현처럼 이것이 꿈꾸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꿈이었다면 절대로 깨고 싶지 않은 그러한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보기 좋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거야,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들의 믿음과 기대가 보기 좋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이제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면서요,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 거죠.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터널이 너무 길어서요,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도대체 끝이 있긴 있는 거야 하면서 그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쯤에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입니다. 희망이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힘이 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힘을 내서 거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부터 또 다른 터널이 다시금 시작될 때가 있는 겁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때가 있는 겁니다. 더 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없었으면 이런 실망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가 있었으니까 실망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어떤 힘도 없고요, 의욕도 없습니다. 더 잘하고 싶다, 더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놓아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그러한 상황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좌절하는 거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잘 해보고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도 해보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이 죄와 싸우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좀 잘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으면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무너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어떠한 질병에서 우리가 다 나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한 병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부딪히고 또다시 균열이 생깁니다. 결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취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상황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특별히 반복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요, 좌절하게 합니다. 좋았을 때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좋았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이 더 비참하고 힘든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싶고요, 교회도 그냥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러한 상태에 계시다면요, 이 시편 85편의 말씀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도요,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시간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 대한 말씀이 4절부터 7절에 있고, 미래에 대한 말씀이 8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4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기대에 대한 말씀이 8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상과 간구 그리고 기대를 통해서 이 회복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인데요. 과거의 회상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회상을 하죠.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때를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건데요. 이 히브리 시의 특징상 이 하나님께서 땅에 은혜를 베푸신 것하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지금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포로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보는 건데요.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포로된 자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의미로는 재물이나 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에요 모든 소유들을 다 잃었다가 욥기 마지막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배로 돌려주셨잖아요. 그때 그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라고 말할 때도 사실은 똑같은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요 여기 시편의 맥락에서는요 그 둘 다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이 시인이 염두에 두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여기 1절 끝에 보시면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돌아오게 하셨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제가 가끔 이 히브리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슈브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편 85편의 핵심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고요. 또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 번역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어요. 돌아온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돌이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혹은 6절에 보시면은 다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살리사. 거기서 다시도 슈브입니다.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 본래의 상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됐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네, 여기 다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이들이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본래의 상태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셨을 때, 여기 다시 한번 슈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을 때 그들은 회복할 수가 있게 됐었던 겁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신 일을요 두 가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상반되는 이미지가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을 사하시고. 여기 이 사하시고가요 이 동사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들어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죄의 결과를 감당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가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을 때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 죄의 형벌이 있었던 겁니다. 기근이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민족의 종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였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들어 올리신 겁니다. 그 죄를 들어 올리신 겁니다. 그들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것은요, 어떤 식으로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짐을,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피해자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용서를 한다라는 상황은요, 내가 피해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인 내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본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받아야지 맞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받아야지 맞는 건데, 내가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내려놓아야지 용서가 가능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용서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이것이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면 나는 얼마를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100데나리온을 손해를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든지요, 감정적으로든지요, 무언가를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것은요, 그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인 거죠. 우리의 죄를 들어 올리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는 들어 올렸다면 이번에는 덮어주는 겁니다. 좀 이 반대되는 그러한 이미지가 여기서 사용이 된 건데요, 죄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죄를 뭐 감추거나 숨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신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모른 척 하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감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처럼요, 이 죄의 결과를 끝까지 그 죄인이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감싸서 그 죄의 영향력에서 서로를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을 때, 용서하셨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요, 그들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회상할 그러한 과거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면서 희망을 얻는 장면,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봤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라는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과거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가 아니고요,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으십니다. 구원을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고요. 용서를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과거의 회상이에요. 그렇죠? 과거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기억하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전히 이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현재의 모습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 간구는요, 이 과거의 회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다가 4절 말씀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3절에서 다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서 또 똑같은 얘기를 다시 요청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1절부터 3절 이어 지금의 상황과는 사실은 다른 과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하자면요, 하셨다가 아니라 하셨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사하셨었고 죄를 덮으셨었고 모든 분노를 거두셨었고 진노를 돌이키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러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조금은 뭐랄까요, 과장된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조금 발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차피 영원히 하나님 노하실 건 아니잖아요 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영원히 노하실 거 아니니까 지금 그 진노를 좀 멈추면 어떨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지금까지 정말로 오래 내가 견뎌왔다, 참아왔다라는 그러한 탄식도 묻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노하실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영원히 노하실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 노를 거두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6절을 보시면요, 이제 분명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밝힙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네,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다시 살리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다시가 슈브입니다. 슈브. 그러니까 반복되는 의미에서의 다시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죽었던 거 다시 살렸던 거, 그걸 지금 또 다시 해달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미에서의 다시입니다. 그 본래의 자리가 이 회복의 목적이 됩니다. 뭐냐 하면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되는 것, 주의 백성이 온전히 주를 기뻐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요, 화해를 하는데 화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애들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그렇게 부부싸움에서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화해는 정말로 슬픈 화해일 겁니다. 심지어 그 화해가 진짜인지 그 진정성도 사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회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우리가 드리는 이 회복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느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 간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회복될 때요,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은혜들이 그 삶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정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주께서라는 이 단어하고요, 그리고 주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것, 이 언약에 성실하신,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요,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과 이들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이 백성들이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구원하시는 속성,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속성이 현재 내가 드리는 그러한 간구의 하나의 기초가 된다면요, 또 다른 기초가 바로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두 기초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변하지를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래의 기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의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7절까지만 있어도 뭔가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 미래, 정말로 그들이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해야 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은 화평,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들, 그 경험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경험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겁니다. 화평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돌아가다가 또다시 슈브가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지 과거에 어리석었던 그 시절이 아닌 겁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기대했던 그런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어리석었던 그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결국이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눈앞에 거대한 거인들이 가로막고 있었고요, 높은 성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이곳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다시 포로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요, 시편 기자가 그들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요, 끝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드러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구원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멈춰도 되는데 또 여기서 더 나가서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를 합니다. 10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조화로운 속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평화와 의가 그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언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대로 진노하실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래를 바라본다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장이라도 이 미래를 지금의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평화와 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삶이라는 것이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그 참된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또 미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서 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돌아섰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끔씩은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안에는 정말로 소망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소망이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신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를 살리셔서 이 주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소망을 찾고 의지할 것을 찾으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어떤 곳에도 참된 소망이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직 그런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